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11일 목요일 말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역자로서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굉장히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러우면서도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고 나는 내 평생에 이 말을 한 번도 못할 것 같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뭐 한 게 있어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죠. 민망해서도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드는 스승의 마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갔다.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돌봤고 너희를 그렇게 세워갔음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전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며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 섬겼는가를 잘 기억하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였죠.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권면하기 위함이었지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아야 되겠어요? 자신의 헌신일까요? 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 지도자를 만났고 간접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런 분들은 굉장한 헌신을 하는 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적당히 따라갈 만해야 그것도 이렇게 본받던가 하는데 너무 멀어서 이거 뭐 또 쫓아갈 엄두도 나지 않을 그런 헌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먼 발치에서 쳐다보면 이게 참 위험스러워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교주 비슷하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확 올감해가지고 이 목사의 영적 카리스마에 그냥 압도되어져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어찌 보면 주체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영적 지도자를 너무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영적 지도자에게 답을 구하고 또 답을 주고 이러면 이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영적 지도자만 남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세워서 나를 보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 것이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또 그럴 것이 앞서 설명한 내용이 그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고 꺼리는 것이지만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거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영생의 구원함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에 그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내가 전하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도이며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가르쳤던 것도 그리고 본을 보였던 것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겠는가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내 삶으로서 보여주었다 하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본받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손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정표처럼 나는 복음의 이정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가리켜서 예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과정에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가 가르치는 손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에 우리가 담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코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하여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섣불리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주님을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오직 주님만 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을,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낮아지심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 아니겠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게 낮아지심이죠. 그 죽기까지 또 순종하신 분 아니시겠어요? 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 죽기까지 섬기셨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낮아짐과 섬김과 순종, 이것의 본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살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마치 책 제목처럼 우리가 매사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바로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신체 조건, 삶의 배경, 직업, 그리고 가정,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안고 성육신 하셔서 지금 내 위치에서 사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 같잖아요. 주님이라도 내 위치에서 사셨다면 나 이상으로 살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이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갖곤 하는데 우리 주님이라면 정말 그랬을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더 나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 그리고 섬겨도 어떻게 섬겼을까?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으로 섬기셨고 또 순종하셔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 되어질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문제이죠.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하여서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모범이 되어지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삼위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또 누구를 높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또 누구를 높이실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서 철저히 당신들을 감추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나를 감추고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나를 감추고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나를 감추고 성자 예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서로 높인다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높이실 때 나는 정말 낮아지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일 때 정말 이 존엄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당신을 낮추고 서로 높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 주장을 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욕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섬겼을까? 어떻게 순종하셨을까? 어떻게 낮아지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에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잘 따르는 것이 어렵다면 그렇다면 나를 보고 본받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19절에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데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고 또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때에 따라서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 나타나심을 내가 너희에게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으로도 비춰져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정말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서 나타나느냐 내가 보겠다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문맥상에서 보면 그들이 헬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철학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이 말자랑과 지식 자랑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 은사를 가지고 또 자랑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높아진 것과 거룩한 표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세워나가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도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은사 자체가 우리의 거룩을 대변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고 또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결코 거룩한 것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 자신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으로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을 때 당신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것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당신들의 그 섬김의 은사의 그 동기냐 이것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고 논리성을 따지고 이 지식을 자랑하고 하는데 그 지식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느냐 자신의 낮아짐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을 보겠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기가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저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또 기도를 많이 하면 또 교만해져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날 능력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나에게서 찾을 능력은 무엇일까? 그 능력은 나에게 있을까? 우리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